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지키며 사는데 가장 어려운 요소가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면 성경의 인물이나 가르침을 통해 확인해보면 인내라고 하는 덕목입니다. 믿음의 진실성이 한 존재의 역사 속에 어떻게 확인이 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제 당연히 인내라고 말을 할 겁니다. 인내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진 신자라 하더라도 이 인내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면서 칭찬해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진리도 결국에는 한 신자가 견디고 인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의 정통 가운데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원문적인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미천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성도가 견디고 인내한다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 교리입니다. 물론 그 전제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행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기는 하나 모든 성도가 믿음을 가졌다면 거듭났다면 견디고 인내하더라, 역사 속에서 그렇게 행하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정과 선택이라는 교리는 장기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겁니다. 단기적이고 이런 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결과적인 측면에서 예정과 선택이라는 교리가 이해되고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순간적인 거듭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거듭남의 체험이라고 하는 순간적 경험도 존재하지만 그것이 결국 인생 전체 시간 속에서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내가 예정을 입고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 예정이 내 인생 전체 가운데 인내로 그냥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인내로 빛을 발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나는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을 진리 가운데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갑니다. 성경은 신자의 인내는 이 막연한 오래 참음이 아니다. 그래서 인내한다는 것은 그 단어 자체로 보면 오래 참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인내를 막연하게 오래 참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너희가 가졌다고 칭찬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인내를 가졌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해 주는데 그들의 인내가 소망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인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인내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낙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전체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약속과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낙관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내용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다리고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인내라는 덕목은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귀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는 인내를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온전히 이루는 것이 인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인내는 무언가를 이루는 자세와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겠죠. 한 신자의 구원을 이루는데 인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자의 여정 가운데 인내심은 한 신자를 온전하게 하고 완벽하게 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성숙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서 흠잡을 데 없는 원만한 사람으로 세운다는 뜻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믿음의 인내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인내를 잘하는 사람의 인격적 성품을 보게 되면 사람이 원만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그렇게 가야 돼요. 사람이 다 원만한 모습으로 가야 합니다. 완벽하진 퍼펙트는 아니지만 온전한 모습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원만하지 않는 신앙은 바른 신앙이 되지 않는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야고보는 이어서 한 사람을 또 소개하는데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욥을 소개하는데 욥의 인내를 보라, 이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주께서 주신 결말이 무엇이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결말이 뭡니까? 즉 인생의 여정의 끝에 만나게 되는 일들을 뜻하는 것이죠.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욥은 승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 한 사람에 대한 소개를 한다면 저는 요셉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시편 105편 17절에 보면 요셉에 대해 아주 정직하게 기록된 시편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기 보시면 히브리어 원문에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다는 것은 감옥에 들어간 요셉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그 몸이라는 단어가 영혼을 얘기하거든요. 요셉의 영혼이 굉장히 깊은 절망의 수렁 속에 빠졌다. 역사 속에서 굉장히 힘들었다. 그 힘듦 속에서 인내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시편이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요셉이 종으로 팔린 사실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시편에서는 요셉에 대하여 정직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그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 긴 시간에 대한 표현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도다. 요셉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인내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말씀은 인내와 함께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처럼 신자의 인내는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쉽게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고통의 경험을 하며 인내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결말을 맞이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다는 사실입니다. 되게 중요한 거죠. 인내는 하는데 인내가 결국은 뭘 만들어내냐? 구원을 만들어내는데 이 구원은 그 전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함이었다.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내하더라.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신앙뿐 아니라 우리 일반적인 삶의 원리에도 인내는 정말 중요한 덕목입니다. 부부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사랑을 해서 혼인했지만 그 뜨거운 육체적인 사랑은 잠시고 이제 진정한 사랑의 본질로 들어가게 되는데 사랑의 본질이 뭘까요? 저는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본질은 인내 아닌가.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래서 사랑에 대한 정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어에서는 long suffer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래 참는다.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물론 둘 다 오래 참겠지만 누군가가 더 깊은 헌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더 깊은 인내와 오래 참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랑은 서로 오래 참는 사랑으로 관계를 지속시키고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사랑이란 아이들의 불장난 같은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오래 참고 사랑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도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끔 제가 청라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요. 가보면요, 젊은 사람들이 책을 피고 이렇게 두꺼운 책도 피기도 하고, 얇은 책도 피기도 하고, 막 노트 필기도 하고, 보면 이제 대학생들이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인 것 같은 그런 냄새가 나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젊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뭘 얘기하죠? 인내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래 참는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놀고 있을 수도, 쉬고 있을 수도 있는 건데 학생들은, 젊은 청년들은 거기 모여서 함께 공부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학생들을 가르칠 때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 S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여자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일을 하고 있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저와 나이대가 비슷했는데요. 선생님이 이제 워낙에 공부를 잘하셔서 제가 한번 저희 학생들을 위해서 강의를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오셔가지고 우리 학생들 진로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 원하고 바라고 좋아하는 대학을 가고 싶지? 갈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정리를 하는데 그건 바로 엉덩이야, 엉덩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엉덩이를 이렇게 짚어주시면서 이걸로 가는 거다, 이걸로. 이걸로 가기보다 이걸로 가는 거야. 계속 이렇게 강조하면서 강의를 마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제가 끝나고 나서 선생님하고 대화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 말이 맞는데, 엉덩이로 가는 건 맞는데,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엉덩이만 있는 게 아니라 공부는 은사인 것 같아요, 은사. 엉덩이로 있는 사람들도 시험 점수 안 나오는 사람 꽤 됩니다. 선생님이 몰라서 그렇지, 선생님이 똑똑해서 그렇지,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나 열심히 엉덩이에 앉아서 공부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같이 시험을 봐도요, 점수가 안 나와요. 선생님, 제가 볼 때는 엉덩이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도 결론을 내리기로는 공부는 은사다. 엉덩이도 엉덩이지만 이 세상의 이 공부들 가운데 성취하는 것들은 재능이 아닌가. 그래서 이 공부에 재능이 없다면 빨리 다른 쪽에
엉덩이를 비비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게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인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을 통하여 좋은 것들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 삶의 원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신앙으로 돌아와 인내를 생각해 보면 성도의 인내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인내를 묵상하며 세워져 간다는 사실이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성도가 인내를 하는데 그냥 인내를 잘하면 될까? 그게 아니라니요. 성도의 인내는 어디서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인내를 매일 묵상하느냐에 따라 달린 겁니다. 내 인내를 오늘 잘하고 있다는 건 내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젖어 있다는 것에서 인내가 발현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주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인내하셨다는 사실에서 성도의 인내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자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인내를 잘할 수 있다는 교만을 성도는 인생 가운데 계속 벗어나야 됩니다. 인간의 인내는 특징이 있어요. 소진되고 마는 인내입니다. 에너지 총량의 법칙이 있잖아요. 쓰면 쓸수록 계속 소진되는 거.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신앙을 이루어가는 모든 것들은 다 소진되고 맙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젖어 있는 것, 그리스도께 접붙여져 있는 것은 매일 새롭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원천으로부터 나오는 인내는 매일 새롭고, 중요한 건 마르지 않아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거기로부터 공급받고 힘을 얻어서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은 여전히 가이사랴에서 구금되어 있어요. 그 기간이 24장 27절 한번 보실까요? 24장 27절에 보면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이태라는 단어가 잘 아시다시피 두 해가 넘어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형법 68조에 보면요, 구금 즉 구류하는 기간이 30일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 같은 경우는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구금이 돼 있어요. 벨릭스 총독은 유대인의 눈치를 보면서 나쁜 사람이죠. 판결을 계속 미룬 겁니다. 빨리 내보내든가 계속 미루면서 구금해 놓는 거예요.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구금해 놓고 있어요. 그 스스로는 바울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판단했지만 여러 정치적인 계산을 따져볼 때 석방시키는 것보다 구류해 놓는 것, 구금해 놓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요, 이 벨릭스는 자리에서 떠나게 되고 이어서 보르기오 베스도라는 총독이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습니다. 하지만 베스도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인간이었어요. 그도 역시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을 계속해서 구금해 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오늘날에도 이런 법조인들이 참 많아요. 법과 원칙,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결하겠다고 하지만 여론의 동향을 계속 살핍니다. 그리하여 판결하지 않고 시간을 질질 끌어갑니다. 이 법과 원칙, 법리와 증거라면 당장에 석방시켜야 하지만 대중의 흐름을 의식하며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여론이 법을 바꾼다는 말이 있거든요. 시민 의식들이 법을 바꾼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 법은 원칙이 있고 기준이 있는 건데요, 법이 바뀌어요. 문화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문화학자들은 문화가 법보다 위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울 입장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답답한 현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바울을 석방시키지 않으셨을까요? 이런 의문도 듭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분명한 사실은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는 바울이기 때문에 지금 바울의 자리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인내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로마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한다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나 약속처럼 급히 이 일들이 실행되지 않아요. 더딘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이때 바울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였고 신실하게 이 시간들을 믿음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고 모함이 반복되는 현실이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진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 인생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두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대적들이 집요하게 공격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을 믿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지금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믿은 겁니다. 현실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인내하며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현실 가운데 최선을 다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현실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최선을 다하여 붙드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인내하며 붙들며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 그리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바울처럼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 가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오롯이 기도하며 인내하는 수밖에 없지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면 신자는 주어진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처해 있는 위험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이 좋다는 건 풀무불에 무조건적으로 뛰어드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선 신자는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자굴에 밀어 넣으셨어요. 그러면 죽어야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풀무불에 밀어 넣으셨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수밖에. 믿음의 경주자로 끝까지 가야 할 사명이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할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우리 자신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도 좀 하셔야 되고 건강에 좋은 음식도 먹어야, 이런 것들 다 신앙 안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중독에 빠져서는 안 되지만 균형 있게 우리가 우리 건강을 챙기고 그 안에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과 병행하여 나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건전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인내하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고 결백을 반복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어진 기회가 있다면 자기의 권리를 사용해서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법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법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다르게 또 이야기하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흔히 좋은 사람들 만나보면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법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법 위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법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 그 법이 어떻게 실행되고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풀무불에 담대히 몸을 던져야 하겠으나 그런 뜻이 내 삶에 선명하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며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바울은 인내하면서도 로마법의 권리를 되도록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스더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의 재판을 자신의 선에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9절에 한번 볼까요?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베스도가 자기 선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나와요.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에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재판받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꼬시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너 지금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소환하여서 재판받는 건 어떠냐? 바울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로마법을 인용하며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고 분명한 의견을 11절에 개진하고 있어요. 엄밀히 말해 이 재판은 로마에 고발된 재판이기 때문에 로마법에 속한 것이다. 유대법에 속한 게 아닙니다. 총독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재판은, 이 법은 로마법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로마 재판의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총독 베스더 역시 임의로 다뤄서는 안 되는 재판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결국 베스더는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하죠. 12절에 보면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베스더의 이 말은 바울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사실 바울은 자세히 읽어보시면 자기의 무죄, 자기의 결백이 우선이 되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23장 11절에 보면 밤중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자기 결백을 주장하는 것보다 우선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최대 관심사는 내 결백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에 의지하는 바울, 하나님의 판단에 의지하는 바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에 의지합니다. 쉽게 말해 사람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 계획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을 통하여 나의 우선순위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삶을 사는 사람. 우리는 기어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지 못하고 고집부리며 실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성경은 내 계획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고 죽는 일, 바울에게 어땠을까요? 생사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처음부터 이 생사를 초월한 신앙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바울이 늘 항상 고백했던 게 무엇입니까?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반복해서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다만 바울의 최대 관심사는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 확실한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그는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목을 제가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한 신자가 평생 배우는 건,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평생 배우는 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뜻 앞에 설복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를 세월 속에 배우는 거고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매일 설복당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이 설복이 뭐냐면 세월이 지날수록 내 계획과 뜻이 더 고집스러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쉽게 설득당하고 복종하는 일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자발적으로 수긍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설복되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성경 전체의 서사를 이야기를 보면 인물들의 서사들을 보면 대체로 이 고집부리다가 변화되는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고집부리며 처음에 시작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뜻 앞에서 변화되는 인격적 성숙을 이루는 것을 전체 서사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신앙이 바르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수긍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요, 제일 위험한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성적인 신앙으로만 점철되는 신앙인들, 이게 거짓 신자들입니다. 이성적인 신앙. 한때는 신학이 너무 재밌고 흥미로워서 신학 그 자체에 정말 매료가 되어서 호기심적으로 그 지적인 운동의 어떤 역사로 열심히 빠져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내 안에 마음이 차가워지고 인색해지고 냉랭한 것으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나중에야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은 인격적 만남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신학을 공부하고 이성을 사용한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가슴을 품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성적으로만 점철되어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 신앙은 지적인 운동이 아닙니다. 신앙은 가슴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실제적인 일입니다. 진리와 함께 순복하는 신앙으로 가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길입니다. 그걸 순수하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이 인내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걸 보면서 기독교 신앙과 세상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 위협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불법을 굳이 말하라고 한다면 딱 하나인 것 같아요. 기독교인의 불법, 이것도 사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불법은 아니지만 굳이 이게 불법적이다라고 말할 때 딱 하나입니다. 신앙의 개종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여 다른 사람의 신앙을 기독교로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는 것, 그것이 세상이 볼 때는 불법으로 볼 수 있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사실은 아무것도 세상에 피해를 주는 것이 없습니다. 신앙의 내용을 제외하고 기독교가 가진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도 기독교는 세상에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한 나라에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안에서 자신의 소임을 다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예컨대 여러분,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16세기에 그런 황금기를 잠시나마 거쳤습니다.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스코틀랜드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극찬합니다. 정말 극찬해요. 바로 그 시기에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 장로교를 시작했거든요. 바로 그 시기에. 교육이 발전하고요. 건전하게 발전하고요. 문화가 성장하고요. 사회 국가 질서들이 안정되고 도덕적 개혁이 일어나고 강단의 말씀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가장 황금기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 모두 다 박수치고 칭찬했던
시절이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이 도덕적으로 굉장히 온전한 상태로 인생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적 삶을 보면 다 극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의 나침반을 가지고 남을 해하지 않고 남에게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하는 더 준법적인 시민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도덕의 나침판을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가 도덕과 윤리로 점철되지는 않지만 지고의 선이신 하나님과 잇대어 있기 때문에 도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이 북한에서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초창기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평양 대붕 그 시절에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믿어서 예수 안에서 인생을 사는 그 흐름에 보면요, 한국 교회사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포졸이 아니라 그 경찰들이, 순사들이, 또 경찰들이 그 가정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잡아갔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요, 포박을 안 했대요. 포박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안 도망가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다 하면 이 사람 잡아가는데 포박을 안 했대요.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기에 굉장히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려고 삶을 보여주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죠. 현대를 보면 도덕과 윤리가 사라졌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예의가 있었고 도덕과 윤리는 살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반 급훈이 뭔지 아세요? 1학년 때가 사람이 되라, 2학년 때가 인간이 되라. 다 비슷할걸요, 제 또래 사람들은. 반에 들어가면 학교 공부하는데 맨 칠판 옆에요, 인간이 되라, 먼저 사람이 되라.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런 이제 궁금함이 있었죠. 아니, 내가 사람이 아닌가? 1학년 때 들어갔는데 인간이 아닌가? 선생님한테 이제 맞으면서 인간이 되어가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니까요. 선생님한테 회초리도 맞고 혼나기도 하고. 여러분, 오늘날은 도덕과 윤리가 사라졌습니다. 이 말은 바다 한가운데서 표류하는 배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럼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나을까? 어떤 기독교 통계를 보니까, 미국의 통계인데요, 크리스찬들이 더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도덕의 나침판이 자력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참된 진리를 말하는 사람도 결국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나 삶으로는 세상의 성공과 온갖 술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요즘 제가 감히 우리 성도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용히 살아내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사회에도 이런저런 얘기하지 마시고 조용히 회개하며 우리의 방향을 수정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현장에서 조용히 소금과 빛으로 살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다 반성해야 하고 회개해야 하며 방향을 수정해 가야 합니다. 타인을 향한 사랑과 배려,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결여된 현실의 부족한 신앙만 가득 넘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건전한 신학도 삶과 연결되지 못하면 죽은 신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신학은 곧 삶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도덕성의 부재가 만들어내는 혼란한 삶 속에서 복음을 통한 도덕성의 회복은 매력을 느끼게 할 겁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교회를 다니지만 어떤 성도는 지극히 건전한 신앙과 삶을 유지해 갑니다. 여러분들의 바운더리 현장에서 믿음 안에서 완전하진 않지만 온전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같은 교회를 다니는 어떤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때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해요. 당장 그 사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당장 그 사람 예수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우리 현장에서 믿음으로 애쓰며 사는 걸 보니까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만들어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소망에 관하여 물어보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한 자로서,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믿는 것 같아. 얼마나 멋져요. 이렇게 믿어야 돼. 이게 아니라 이렇게 믿는 것 같아.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 같아. 야,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다들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믿으면 되지. 너는 그렇게 믿어. 나는 이렇게 믿어볼랜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니까 그런 것 같아. 그게 더 성경적인 것 같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언어인지 몰라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도덕성의 부재 속에서 하나님을 닮은 도덕성을 드러내면, 바른 생각과 가치관 속에서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복음에 대하여 잠시나마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더 선명하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독교 신앙은 국가 복지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살리며 가정과 문화를 회복시킵니다. 국가 질서를 더 건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가 왜 기독교인들을 싫어했는지 아세요? 핍박을 했는데 모범적인 거예요. 짜증나거든요.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황제였지만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라고 하는 이 가이사가 네로를 말하거든요. 그런데도 기독교인들을 왜 싫어했냐면 아무리 고초를 당하게 해도요, 이 사람들의 도덕성과 윤리성은요 흔들리질 않아요. 단 뭐가 항상 있냐면 진리의 배타성은 그대로 있어요. 진리는 타협이 안 돼요. 진리의 배타성은 갖되 사회 속에 참여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다 어디 외골술적으로 시골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문화 속으로 침투를 해버리는 거예요. 적극적인 게 아니라 문화 속에 들어가서 막 적극적 이렇게 이 개념이 아니라 문화 속에 들어가 함께 어울리는데 거기서 조용히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볼 때 네로 입장에는 굉장히 시기하게 되고 질투가 되고 그 자체가 영적으로 큰 위협이 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 사람들에게 눈총이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복음에 대한 배타성, 진리의 배타성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좀 회복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포기하지 않는 원수들의 공격입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자, 벨릭스 총독 때도 유대인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매복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암살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되게 재밌는 게 2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똑같은 전략입니다. 그때에도 24장 보시면 그때에도 똑같이 매복해서 암살하려고 했는데요. 요번에도 2년이 지났는데도 매복해서 바울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집요하고 악랄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떤 자들이죠? 이렇게 바울을 매복해서 암살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정체성이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의 완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교와 뗄 수 없는 역사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온 진리의 신앙인들입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기독교가 믿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날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할례를 받으며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섬기고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본 모습은 죄 없는 한 사람 바울을 모함하고 음모를 꾸미고 있더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된 사람들이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본인들이 인식하지 못할 뿐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바울이 만약에 석방되었다면 어땠을까요? 바울이 만약에 일찌감치 벨릭스 총독 때에 석방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보나마나 암살당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로마로 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총독이 주둔하는 로마 영내에 구금되어 있었던 곳이 바울에게 있어서 보호시설이었던 겁니다. 2년이 넘었는데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니까 반드시 바울은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이런 방식으로 보호하고 계셨던 겁니다. 유대인 제사장들과 유력한 자들은 어떻게든 총독 베스도의 호의를 얻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시도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총독은 유대인들의 뜻에 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25장 4절에 보면요, 재밌어요. 총독 벨릭스가 떠나고요, 베스도가 소임을 이어받는데 베스도도 멀지 않아 떠날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도 여기서 잠깐 있다가 갈 사람입니다. 25장 4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럼 빨리 이 재판 처리하든가 빨리 마무리하든가 뭔가 그래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총독은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붙드셨다라고 믿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말에 따라 로마로 보내겠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피곤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뒤집어 보면 유대인들은 지금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치와 수모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부패하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실 겁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회초리로 사용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읽어보시면요.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죠. 다니엘과 세 친구. 큰 잘못 없는데 끌려갈 때 같이 끌려가잖아요. 왜 그렇죠? 남유도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교만해서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들어 몽둥이로 사용하셔가지고 그들을 때립니다. 그들에게 징계를 행합니다. 그때 그 안에 거룩한 선의의 피해자가 함께 공존하고 있더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부패하게 되면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실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지금이 바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 일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얘기를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앞에 서야 되지 우리 세상의 정치 앞에 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야 되지 세상 나라를 꿈꿀 이유가 없어요. 천상의 나라를 향하는 것이 지상의 나라를 향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것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교만한 자를 어떻게 꺾을 수 있을까요? 자, 한 사람이 교만해요. 저 사람 교만한 좀 꺾어야겠는데 어떻게 꺾을 수 있을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교만한 사람을 꺾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꺾이질 않아요. 자기 삶에 큰 일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그 교만한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중요한 게 있어요. 교만을 꺾는 건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당장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수 있지만 나의 교만을 깊이 깨달으니 유익하게 변하더라는 것이죠. 바울을 찾아온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바울아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의역을 해보면 가시돋친 채찍에 발길질 하다가는 너만 다칠 뿐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다가오셨어요. 바울은 자신의 행동이 결국 자신을 해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교만한 사람이 기세등등한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이 마음이 유순해지고 신앙이 겸손해집니다. 나오는 말투나 행동들이 다릅니다. 자신의 신앙을 교회 공동체에 투영하여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를 다른 곳에 있어도 가슴 아파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스데반을 죽인 바울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교만이 꺾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품이. 교만이 꺾이면 사람이 달라져요. 교회의 중요성을 깨닫고 아파하며 책임지고 끌어안고 나아갑니다. 교만이 꺾인 사람은 이렇게 달라요. 그러나 여전히 교만한 사람은 가시돋친 신앙입니다. 다른 사람도 찌릅니다. 다른 이가 찾아올 수도 없어요. 건드리기만 해봐라. 폭발합니다. 이것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해요. 바라기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어 인내로 모든 신앙의 내용들을 이루어가는 참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